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곳에 왔네요. 우승예술회관 옆에 있는 심플리 교회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네. 심플리 교회요? 교회는 되게 독특한데요? 그렇죠. 예, 심플리라는 교회 이름 자체에 아주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네.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심플리 하면은 바로 단순한 삶, 복음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네. 그 다음에 퓨얼리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웜리에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이 지역을 섬기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파워풀리,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심플에 그렇게 많은 뜻이 있는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책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책을 우리가 함께 그렇죠. 골랐습니다. 바로 들음과 행함. 네, 예. 바로 이 책입니다.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처음 소개하는 출판사인데 복 있는 사람. 네. 우리가 보통 복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집. 예, 복집. 복 있는 사람에서 네. 이 책을 출간을 했고요. 예. 저자는 케빈 벤 후저. 네. 예. 21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네. 그런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많은 그 개혁주의 책들을 이렇게 저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저도 케빈 예. 베누저 목사님 그 목회자란 그렇죠. 누구인가? 예. 무엇인가? 예. 네, 이 책도 예. 좀 봤고요. 예. 또 신학 지형도라는 책 통해서도 예.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이 들음과 행함 어떤 책입니까? 들음과 행함 말 그대로 들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여기서 행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목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들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네.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텍스트에 갇혀 있는 것을 들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행함이라는 것을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삶으로 적용하는 것. 네. 그것을 행함이라고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음과 행함.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도 이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마지막 이 행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케빈 베누저 목사님이 그런 분, 즉 듣는 것보다는 행함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어져서 이 책을 저술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책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읽었거든요. 네. 열심히 읽으면서 이 케빈 베누저 목사님이 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또 교회의 어떤 사명 가운데 목회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잘 읽음을 통해서 목회자가 제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과연 내가 제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제자를 양성하려면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들이 무엇인지, 덕목이라기보다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잘 읽는 것이라고 일단은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 읽는 것. 그래서 케빈 베누저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가 신학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신학자가.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자 하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예.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신학을 전공했지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학. 왜냐하면 어떤 현실에 예. 이게 좀 실용성이 부족해요, 사실. 그리고 각 신학자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은 얘기인 것 같은데 실상 내 삶에서 적용하기가 그렇죠. 현실에서는 너무 어렵기 뭔가 때문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질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 케빈 베누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생의 무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바로 그 무대에 비춰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바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 읽고 해석해서 잘 가르쳐 줘야만이 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데까지 충만히 이룰 수 있다고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케빈 베누저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단순히 구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구원 이후의 어떤 성숙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그렇죠. 몫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 환경이 문화가 예전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을 압도했다면은 요즘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도들의 눈이 편견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상황을 못 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 성도들에게 요즘의 문화적인 반대편에서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바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책 속에서 네. 요 참 재미난 얘기가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면 너의 문화를 알라. 그렇죠. 너의 문화를 너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바른 어떤 신학적인 또 예. 바른 성경적인 것들을 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된다고 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여기서 표현하는 마치 안과 의사 같은 그렇죠. 예. 안과 의사가 하는 일이 뭐죠? 눈을 밝게 하는 거잖아요. 눈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예, 초점을 잘 맞추고 예. 목표를 잘 볼 수 있게 그렇죠. 하는 거. 그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데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점에서 아유 무슨 소리야. 예. 아니 저도 그래요. 꼭 목회자라고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고 예. 또 하나의 어떤 리더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안과 의사의 역할을 누구든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것들이 좀 생각나게 그- 됐어요. 제대로 그 빛 대신 말씀이 무엇인지 빛이 비춰지는 방향이 무엇인지 네. 그 길을 성도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목회자가 그래서 신학자의 역할 또 안과 의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바로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제자에 대한 그런 그 훈련이나 그런 세미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것도 뭐 제자도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목회자가 내가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 그 가장 기초는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빈 메로저 목사님이 계속 그 책 안에서 강조하시던 내용들이 예. 목회자는 신학자이고 그렇죠. 그 신학자의 눈으로 예.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 그리고 읽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서 행함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예. 훈련하고 예. 좀 계속 세워나가는 게 예. 너무나 맞습니다. 중요하다. 예. 예. 그 얘기를 이 들음과 행함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같아서 예. 좀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원래 책을 많이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못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잘하는 건 잘 안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런 건가요? 그렇지만 네. 또 책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이렇게 할 때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아, 그렇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또 제자로서 이렇게 파송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또 저술하고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세워진다면은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그 케빈 베누저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성경 읽기와 함께 교리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리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되게 딱딱하고 뭔가 교리적이다 그러면 이 머리만 크게 하는 것처럼 네,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불편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진정한 제자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장시키고 세워나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와 함께 교리. 다른 교리를 잘 가르쳐내는 것이 요즘같이 이단이 이런 득세하고 네.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했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바탕에는 성경과 교리 교육이 반드시 가야만이 제대로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목사님, 근데 각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를 많이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 있나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많이, 가보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심플리 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리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딱딱하고 어렵다는 선입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젊은이들도 청소년도 뭐 대학생들도
좀 편안하게 또 본질을 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리 교육의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좀 대중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왜냐면 그동안 제가 배웠던 교리 교육들이 딱딱한가요?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런 거잖아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스승을 잘못 만났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리 교육 그리고 본질을 훼손하진 않지만 좀 즐겁게 그 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더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맞습니다. 예.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단어와 그 문화적인 배경을 활용해서 전달한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교육이 너무 딱딱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주입식, 마치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듯이 어떤 주입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누가 중요하냐? 바로 목회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자가 예. 완벽한 신학자가 되어서 예. 성경을 완벽하게 또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예. 준비하고 예. 그것들을 또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렇죠. 나눌 수 있는 그 역량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제자도라고 하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예. 교회 사명인 참 제자를 만드는 그 중심에 코어에 예. 목회자가 서 있다는 것에 맞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무한 책임과 함께 되게 부담을 좀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목회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네. 내가 한 사람을 어떤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또 안과 의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네. 한번 되돌아보는 네.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책 안에 있는 글 중에 그 목회자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고 또 훈련시키고 교정하게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맞습니다. 제 목회자로 네.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여기 태에 딱 꼽아놨는데 맞습니다. 네. 예. 매주 이렇게 목사님 신간 서적 가운데 네. 정말 불편하게 하는 그런 책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불편의 물음표.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해서 조금 더 이제 더 잘 준비하게 만드는 책인데 이 책이 좀 그런 그렇죠. 책이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안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글씨 자체나 아니면은 글자나 아니면 내용 문단에서 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분명히 건질 수 있는 것들이 목회자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 건진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문화적인 충격이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이 목회의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가 그런 답들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 동안 이 들음과 행함을 통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예. 또 앞으로 어떻게 그 목회자로 살아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이 들음과 행함 많은 예. 분들에게 또 추천합니다. 읽으시고 또 탐독하셔서 진정한 목회자로 거듭나시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의 서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책들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심플리 교회에서 이렇게 촬영을 맞습니다. 했는데요. 예. 다음에 한번 또 심플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하는 시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로. 여보세요?